우리들은 4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마지막에 있는 그 머무는 시간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답고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1시간 후면은 우리는 떠나갑니다. 떠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뒷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헤어질 때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짠하고 등장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누구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귀찮게 하고 핍박을 다했는데 마지막 끝까지 홍해바다까지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끝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뒷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요? 솔로몬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지도 않고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여자들을 1000명을 주변에 살게 하였습니다. 1000명의 이방인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교만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신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짓만 골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뒷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을 하였습니다. 아주 못된 짓만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자 그는 지구 역사상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6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이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더 이상의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에 갈취했습니다. 아주 못된 짓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웃에게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멋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유종의 미란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처음에 시작했듯이 마지막까지 처음과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물다가 떠난 뒷자리 아름다워야 합니다. 뒷모습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마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사적인 모임에서도 장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월말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놓고도요, 결산을 잘못해보면은 손해가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 관계에서도 그렇죠.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좋았는지 판단이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았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대요. 처음보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선수,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에 잘 뛰는 선수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는 전반전이라고 하면은 행동하는 것은 후반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겠다는 강력한 어떤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앞모습은 참으로 예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포도원 가지고 있는 그 농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죠.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라고 물었더니 실소이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큰아들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끝내 가고 말았습니다. 왜 갔느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뉘우쳤기 때문에, 무언가 회개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가서 일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끝내는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았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누구일까요? 경건의 모양이 좋았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 가지요. 맞지요?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한, 성령이 부는,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죠.
장로가, 어느 집사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지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질서이지요. 아멘.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권위, 자기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여가는 아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그런데요, 두아리라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결과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여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대. 이세벨이 어떤 여자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칭찬하였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이사벨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이랍니다. 한 사람을 용납해 준 결과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제가 이단적인 설교를 할 때 과감한 질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거짓을 가르칠 때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랑한다라면 질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질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질타할 수 있는 것은 잘못 가르칠 때, 이단적인 설교를 할 때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탁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된 것도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 앞에 떨려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어떤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는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시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냥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소그룹 인도했다가는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대상, 이 자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 용납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왜 용납하였느냐? 다 잘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 한 명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모든 사도 중에 내가 많은 일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무언가 공부를 하고 무언가 해냈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지음받았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미국에 살고 계시죠?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 아니 됩니다. 맞지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반평생을 살다가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한국의 습관을 버릴 수는 없지만 미국 문화에 맞춰가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 문화와 이 생활 속에 맞춰 살아가야 비로소 미국 사람이 되어가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안에 살 때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지요. 장로 교인입니까? 장로 교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침례 교인이었습니까? 장로 교회에 들어왔으면 장로 교인처럼 살아야지 침례 교인처럼 행동하면 아니 됩니다. 선한 믿음교회 교인이면은 선한 믿음교회 교인처럼 살아야지요. 지난 과거에 어느 교회에는 이랬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선한 믿음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선한 믿음교회 교인이 되었으니 교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문화와 그 질서와 그 환경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지요. 그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요. 아멘. 왜 사람에 끌려가야 살아야 합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지칠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고 무슨 일을 했어 지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많이 가졌고 많이 취했고 높은 권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지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요. 뭔가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고 행동을 보면은 기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평온이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아름답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감하고 먼저 손을 내민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을 내미는 자가 어깨를 두들겨주는 자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지고 돌아선 자가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죠.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 지은 죄는 가르침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만 하면은 그것까지도 덮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전체 두아디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봅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지었지요. 다윗 왕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과 회개한 것과 이렇게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식사를 마치고 떠난 자리 그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무는 순간 일어나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자신의 그 앉아있던 자리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 중에 떠날 때 그 사람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에 나가 생활한다라면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라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